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음모를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보에다가 그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위한 운동에 동참해달라 그랬는데요,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참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서두에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일부 국회의원의 주도하에서 이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인종, 국적, 또 종교 등 23개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너무나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 안에 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안에, 약자의 범위 안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지, 아담과 아담, 하와와 하와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성소수자 중에는 남성, 여성 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많은 성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배우게 돼요. 실제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책들을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모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책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책을 각 학교에 지금 배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설교자와 교회가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 법을 통과시킨 유럽이나 북미 나라들은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또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입양하게 되겠죠. 그렇게 키우면 또 다른 동성애자를 이제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오늘 정말로 민족이 살아남는 것이 요원해지겠죠. 이미 미국, 캐나다의 이 북미 큰 교단들이 동성애자 목회자들 안수를 통과시켰고, 또 동성애 반대를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북미 국가들에서는 이 교단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심지어 교단에 몰수당하는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미 차별을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등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반드시 여기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를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미워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돼요. 다시요. 동성애는 미워할 것이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요. 하지만 동성 간의 성애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상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죠. 이에 우리는 이미 이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있는 저희 교단을 포함한 모든 교단과 목회자들과 함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반드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야말로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평등의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차별이 철폐되고 또 남녀의 차별이 철폐되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평등을 넘어서는 진리의 문제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진리보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욕구가 앞서는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는 방해와 음모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음모를, 이 사단의 음모를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나의 위치를 알아야 사단의 음모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퇴락한 것이 이제 성벽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점, 바로 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때가 사실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때예요. 성벽이 다 지어갈 때,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우쭐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었던 성벽 공사가 다 완성되는 이때에도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아직도 되었다함이 없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되었다함이 없고 2%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음모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을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성벽 준수가 거의 다 맞춰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혔던 이 산발락과 게셈이 좀 만나자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방해를 하더니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초청할 때 그 참 거절하기가 힘들죠. 특히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지역의 유지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4번이나 초청하면서 그렇게 나를 부를 때 우리는 못 이긴 척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사명과 위치를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와 실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를 알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제안을 오노 됐습니다. 멋지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요구하는 급한 일들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다 보니까 저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그 많은 요구들 가운데서 제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런 이 거절들을 거절하는 것들이 참 힘들게 느껴져요. 특별히 이제 제가 저희 교단에 소속돼 있고 노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노회에서 제가 막내 중에서도 막내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에서 2번째거든요. 그럼 우리 노회에서 제일 막내가 누구냐면 박현석 목사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그 이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줘요. 특별히 이제 저희 노회가 축구를 잘해요. 네, 목사님들끼리 이제 축구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노회가 축구를 잘합니다.
그 이제 축구단에 소속돼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챙겨주신다고 늘 저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 박 목사, 목회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마라톤이야. 그렇게 그냥 교회에만 박혀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나와서 같이 공도 차고 좀 교제도 하고 스트레스 좀 풀라고. 아유, 막 끊임없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차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그럼 정말 맞는 말이죠. 진짜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제가 30대 시절에 이제 40대 분들이 나이 40 되면 몸이 달라진다고. 저 코웃음 쳤거든요. 저는요, 이제까지 영양제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40 넘어가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몸이 달라진. 생전 안 먹던 영양제를 저희 집사람이 챙겨주는데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열심히 먹습니다. 막 몸이 막 땡겨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운동의 필요성도 느껴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제가 건방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나이도 어린 이 후배 목사가 말이야,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좀 나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늘 거절해요. 안 가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축구를 하고 안 하고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그런 요청에 거절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이요 좀 해요. 못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제가 여기에 한 번 빠지면 그게 우선순위가 될까 봐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딘가에 빠져버리면 그만큼 제가 쏟고 집중하던 이 목회 사역에 쏟던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지금도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조금 지쳤어요. 제가 매일마다 설교를 생산해내야 되고 매일마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새벽 큐티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제가 그게 좀 압박이 돼요. 네. 하루라도 건성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늘 이 압박이 있어서 매일 이 설교를 생산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쉬지 않으면 이 후반기로 갈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좀 쉬려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데 한눈 팔아버리면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자칫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데 집중했다가는 이게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냥 매일같이 이제 교회 와서 두더지처럼 그냥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후에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서 균형 있게 이것도 저것도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 저도 축구하러 나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때 저 욕하지 마세요. 네.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혼동하지 않는 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안산중학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박은성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음모에 빠지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성벽 중수를 맞춰간다고, 좀 목회 경력 좀 쌓여간다고, 내가 뭐 좀 되어져 가는 것 같다고 문짝을 다는 일을, 이 보수하는 일, 나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보수하는 일들을 멈추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탄의 음모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위치를 알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이 문짝을 다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보수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에 절대로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 상담하지 않도록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닌 남녀가 단둘이서 차 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도 버스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내 아내가 아닌 여자와 내 남편이 아닌 남자와 단둘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렇게까지 하냐. 여러분,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도 교회에서 방역수치 좀 지켜달라 이렇게 하니까 박은성 목사 저렇게까지 하냐,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인생에 장담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안 빠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교회들이 그럴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음모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음모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킬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코로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온오평지에 갔다가는 사단의 음모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쾌락과 명예의 온오평지가 나를 불러도 느헤미야처럼 NO! 외치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다고 우쭐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줄수록 더욱 깨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의 문짝을 달고 있습니까? 명예와 쾌락과 권세가 나를 초청하는 온오평지에 대해서 ONO 하면서 거절을 외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알되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제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서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발랏이 4번이나 초청해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다 공개되도록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영모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치명적인 거예요. 어지간한 소문은 무시할 수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소문은 충분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오해가 진짜 그럴듯한 오해일 때가 많아요. 유다족 속이고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성벽 중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왕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소문을 듣고 돌고 악성 댓글에 시달려도 거기에 화를 내면서 싸움에 휘말리면 그 지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야비하게 공격해 올 때 위축되면 안 돼. 그리고 머리를 차갑게 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들이 지금 이런 음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아는 것과 위축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되었담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알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열등감과 상처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화를 내고 남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좀 소개하는데 비벌리 엔젤의 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잘 내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책에 보면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웃 남자와 대립하는 로버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름이면 이웃집 마당에 이 나무가 이 로버트라는 사람의 집에 아주 멋진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웃집의 남자가 그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이웃의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옆집 남자가 그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로버트는 이 이웃 남자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차를 몰고 들어올 때 저 남자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당신도 저 남자의 눈빛을 봐야 된다고. 뭔가 나한테 꼬인 게 있는 게 틀림없다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한마디를 건네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투로 이야기하지? 나한테 기분 나쁜가?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가? 자꾸 화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버트는 여전히 이웃집 남자가 자기에게 화를 낸다. 나를 무시한다.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단판을 짓겠다고 드디어 찾아갔어요. 이웃집 남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나를 경멸하지 말라고.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남자답게 털어놓으라고. 근데요, 이 이웃집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도무지 지금 이 로버트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이 비벌리 엔젤은 로버트가 이웃집 남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로버트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화내는 것은 나쁜 감정이라고, 사악한 감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면 부모님에게 심한 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화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웃집 남자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비난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화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에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화와 오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해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오해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 잘 내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 안에 마음의 불안함과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객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불안함과 또 열등감에 휩싸여서 하는 말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휘둘린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건 진싸움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략에 빠지지 않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으니 이제는 이들이 집착 수준에 넘어서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병적인 화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남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여자 만나러 교회 가는 거지. 너 손님 끌려고 교회 가는 거잖아. 이런 억울한 소리로 상처 입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내가 지금 내 가정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야, 부인이 너를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 같아.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해. 너 그렇게 다시 했다가 또 상처 입고 또 깨질 거야. 그만둬. 여러분,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접촉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니, 좀 그런 일 하면 집에서 예배드리지 굳이 왜 교회당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냐고. 아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요, 우리가 마스크 벗지 않고 대면 모임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분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고 가정 회복을 포기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음모에 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시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바로 음모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악성 루머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며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병적인 화로 분을 내다가 스스로 위축되어 가족도 싫고 교회도 싫고 싫다고 이혼으로, 자살로, 또 다른 세상길로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로 내 손을 힘있게 하고 사단의 음모를 이기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원칙에 충실해야 사단의 음모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무아데벤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헤다벨의 가족들이 동원됐어요. 여러분, 이 무헤다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자인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라는 뜻이고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헤다벨의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 이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들을 좋아하고 또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이 느헤미야더러 대적이 죽이러 온다고, 마치 하나님께 예언받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성전의 외소에 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뢰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무헤다벨이 하는 이 말이 대적에게 뇌물 받고 그들과 짜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장해서 오는 음모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고 너무너무 이기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들어와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정말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굳은 일들을 다 하고 막 그냥 막 차량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막 도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 열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마음을 줬다가 어느새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 교회 속에 그 속에 교회를 깨트리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음모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자,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해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들의 말을 거절하면서 첫째, 나 같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살려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아. 믿음의 원칙을 앞세워요. 그리고 둘째로 성전의 외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일이라도 나 같은 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믿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평소에는 답답해 보이는데 이게 위기의 때에는 느헤미야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자고 말하잖아요.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사실 지금 우리 안산에 확진자 없잖아요. 안산에 확진자들 나오면 그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자꾸 방역수칙 지키자 그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종교 모임 제한 오면서 제가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모임도 하지 마시고 이제 다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시네요. 서둘러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분들 생각하실 때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원칙대로 사는 게요, 굉장히 숨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원칙, 말씀의 원칙, 믿음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때가 와요. 두고 보시라고요.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원칙대로 했더니 믿음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분별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숨으라고 한 스마야의 권고가 사실은 도비아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꾸민 음모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도망가고 숨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의 원칙 따라,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러한 교묘한 음모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될 말인지, 가야 할 곳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다고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면서도 뭔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음모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내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일 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소행을 행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소행은 물리치시고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오늘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동성애를 당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문짝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짓기에 몰두하고 성도수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성도 개개인의 거룩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더 이상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먼저 사랑과 감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음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남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인내하는 그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모든 음모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게 분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려 할 때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여전히 정말 수많은 방해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에요.
오늘 거의 다 성벽 이 건축이 완성된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내가 되었다함이 없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 또한 이 느헤미야는 내가 되었다함이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모든 이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시도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내 삶의 기준에 두고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그렇게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모든 사단의 음모를 이겨내고 이 성벽 중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내 삶의 거룩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나를 조롱하고 또한 나의 이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러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로 놓고 가려고 할 때 이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를 날마다 느낍니다. 나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이 길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성전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하나님 불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길로 놓고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수많은 위협들과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음모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를 살려내는 아버지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또한 각 초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의 성전을 지어가며 거룩을 우리의 길로 놓고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음모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많은 음모들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되었다함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해 당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대로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저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의 신앙의 원칙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